오늘 제목은 죽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입니다. 죽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 부제로는 대신 죽음이 평화를 가져오다.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 평화를 가져오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심히 범죄한 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의 집안에는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징계가 따를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16절까지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윗 집에 일어날 징계들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13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분란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16절 다윗이 그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렸다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낮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완전히 엎드린 거죠. 사실 그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할 염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구한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죄가 반복되면 또 구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오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해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빼버리시고 진노만 쏟아부으시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항상 자기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분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드릴 대상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시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이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그 속죄를 의지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금식하며. 3일만 금식해도 힘든데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이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40일 동안 죽지 않았다면 40일을 금식했겠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 즉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물론 아버지 부성애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자식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속죄를 얻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먼저는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무조건 살려주세요.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이 슬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그냥 기도를 할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했던 거죠. 이런 다윗의 간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그런 육신적 간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간구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간절히 회개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시편 51편 이 당시 지었던 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목구멍에 밥은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둥둥 떠내는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입맛이 좋은데 억지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영적으로 낮기 때문에 입맛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럼 억지로 안 먹는 것은 위선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하나님 앞에 입맛이 사라질 정도가 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둔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지금 무감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애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뇌와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켜 가세요. 다윗의 기도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원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원한 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해달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는 들어주셨어요. 그 결과 다윗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과 힘과 위로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점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점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도 내가 진실된 기도를 하잖아요. 진실된 기도. 그냥 외식하는 위선적인 기도 말고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요. 다만 내가 원하는 그 목록대로 되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내 내세가 완전히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절대적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나를 내 감정을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 만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간구,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건강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다윗 왕을 늙은 신하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이 늙은 신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었던 원로 신복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아요. 7일 만에 죽었다. 8일이 넘어가면 뭔가 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다라는 징표잖아요. 근데 8일이 되지를 못해요. 8일을 채우지 못하고 7일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쳐져야 될 판에 오히려 아무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기가 그 죄를 대신 가져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왕에게 말을 해도 왕이 전혀 듣지 않고 상심이 컸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상심이 더욱 클까 봐서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상심이 더욱 클 거다라고 할 때 여기 상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직역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될까 봐 말을 못 전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게 뭐냐? 다윗이 너무 상심이 큰 나머지 자기의 몸에 어떤 해를 입게 할까 봐. 한마디로 자학하거나 자살할까 봐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그 신하들이 봤을 때, 야, 이러다가 저 아이가 죽게 되면 우리 왕 죽는 거 아니야?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막 태동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근데 왕이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습니다. 그럼 나라는 완전 망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감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우리 나라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죽었나이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좀 굉장히 의아하죠. 처음에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가짜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저도 그냥 연기한 건가?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싹 깔끔하게 해가지고 밥 차려라.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신하들도 굉장히 황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여겨보면 다윗이 아이가 죽자 자 깨끗하게 하고 어디로 가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 멀쩡하다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회초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때리기로 말씀하셨으니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의롭고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를 해요. 이런 신앙이 바로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신앙의 모습이죠. 만약에 입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 원망 막 항의를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가식이죠. 이런 가식적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었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기도할 때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들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요. 그 솔직함이 굉장히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했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절망적인 슬픔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신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구했던 신이 그럼 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감히 창조주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알지 못하는 처사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와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신자뿐만이 아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큰 일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뭐 어떤 기분이 그럼 예배할 기분입니까? 아니, 완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죽을 뻔한 자가 살게 되었으니 예배할 기분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 만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세상에 어떤 일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까지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조그만 거에도 막 절망하고 내가 목사님 회복하고 나갈게요. 우리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요? 나와서도 회복이 잘 안 되는 판에 혼자서 회복을 하고 나온다. 이거는 그냥 이제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질렸으니 날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도 주 성령님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회복은 유일하게 내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다 하다가 회복되면 나갈게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좋죠. 그렇게 회복의 비결이 있다면. 다윗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예배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예배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건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원망하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아직까지 마음의 칼처럼 품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건 더 이상 마음에 품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내 결정이 맞는데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쉽게 하는데 그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중.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 택함을 입은 자, 여호와께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죠. 메시아 언약.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홀로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모양만 살짝 변하는 거지 대상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다윗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후손이 잘못을 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지만 사울의 때와 같이 그 보호자,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회초리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초리를 맞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손은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왕들, 그래서 회초리 엄청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잘못을 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결과가 바로 다윗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받는 징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버림받았지 않은 증거가 돼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다윗 본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다윗의 죄가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일 하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보는 진짜 밝은 대낮에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참 이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도 정말 너무 괴로울 것이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참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케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물론 또 그 뒤에 하나의 죄를 범해요. 인구조사, 교만함으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 딱 그 두 개가 다윗의 범죄였어요. 두 개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 그렇게. 근데 너무 큰 죄를 짓긴 했죠. 그 앞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간음한,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심으로써 다윗의 죄가 드러나면 이제 이게 뭐냐,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죄도 다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은혜가 없으면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가 스스로 받으려고 할까요? 자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원치 않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려져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 좋은데 그 중간에 과정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런 복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지켜보시고 허용작정이죠. 그 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 죄를 어떻게 드러내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경험하며 뼈저린 회개를 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점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시편 51편 19절까지 있는데 상당히 길죠. 그래서 다 해설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해설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51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자비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자비가 뭐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자기 죄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죄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이 죄악 이거 좀 지워 달라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바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았고 우리아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만 지은 죄로 아는데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의 결과로 수평적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은 백성에게 지은 죄보다 당연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욱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까? 물론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근데 그 본질 면에서 창조주께 반역하고 창조주를 업신여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하는데 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예요? 죽어야 될 죄.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는 죽어야 될 죄도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주님께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난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이 의로운 심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건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이 살면서 죄인임을 드러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러고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 그러면 중심,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범죄할 때 진실하지 않죠. 근데 이 마음이 속죄함을 받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속죄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속죄를 받게 되는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는 짐승의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고, 또 죄를 씻어주소서라는 것은 물로 씻기는 것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 뿌리는 것과 물로 정결케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 복음이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나에게 들려달라고. 그리고 꺾으신 뼈들, 그러니까 자신이 죄 때문에 율법에 눌려서 뼈가 꺾이듯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진짜 뼈가 꺾이는 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아픈데 이제 회복되어 즐겁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이거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이렇게 변화시킬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네. 그러니까 다윗은 새 언약을 바라보며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합니다. 네.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강한 회초리를 맞았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고 도망자 신세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백주의 자신의 왕비들이 겁탈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참,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짐승만 죽여서 율법의 문자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뒤에 나오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나단의 그 지적 앞에 자기가 의로운 자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죽인 자입니까? 의로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자각이 있는 그 상태에서 애통함과 회개가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좀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면서 지금 성령께서는 이 기록자에게 다윗의 아내로 표기하도록 하고 계세요. 다윗의 아내로. 이것은 이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 물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는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자죠. 다윗의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까 읽었던 51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바꾸어서 표기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예요. 샬롬, 솔로몬, 평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지은 것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오직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분명 다윗이 지은 건 맞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 점이 역대상 2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역대상 22장 9절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아이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예요, 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역대상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는 겁니다. 자, 대상 29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자, 이미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정말로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죠. 평화로운 도시가 됐어요. 살렘이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짓기 전에도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이미 택하시고 주실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화평케 될 것을 징표로 솔로몬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아.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이고, 자, 직접적으로 나단을 보내서 자, 이름 이걸로 지어라 라고 한 것은 여디디아. 그럼 무조건 여디디아라고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여디디아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누가 입었을까요? 그 전의 아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받으시면 천국이죠. 근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죄의 결과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그렇게 보셨느냐?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도 그렇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네,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주신 것은 나에게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이 아들을 주셨구나, 솔로몬. 네, 솔로몬 앞에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4번째인데도 왜 솔로몬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자, 그러면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주신 겁니까?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여호와의 대적자들이 여호와를 비방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어째서 이런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이라고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은 것처럼 다윗에게 아주 깊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 네가 죄를 지어도 네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서 했던 것처럼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속죄함을 받았어요.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이놈이가 안 되겠다. 지옥 가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은 잠깐 지은 죄를 없애주시고 그 뒤로 지은 죄들은 없애주시지는 못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속죄가 그런 가치입니까? 예수님 우리 원죄만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범죄는 사하여 주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감사 찬양을 하게 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더욱더욱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자, 26절. 자, 여기서부터 31절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26절 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거 요압이 랍바하고 싸우는 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좀 이상하죠.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고 요압과 그 백성들은 군사들은 쫙 다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암몬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지났을까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1년 바로 죽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또 바로 태어난 이 기사 그러면 적어도 2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2년. 그럼 2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거 그 전의 사건인데 뒤에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뒤에 붙여놨을까? 이미 바세바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랍바를 점령했을 텐데 왜 뒤에 붙여놓은 것일까? 이거는 이 랍바 성을 점령한 것, 암몬을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범죄 사실을 싹 빼고 요압이 나가서 승리했다고 빡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다윗의 죄와 회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를 쓰잖아요. 시편 51편을. 그렇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품어내시는 이러한 사건을 미리 기록하고 그 다음에 랍바성을 점령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성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다윗의 심령이 정복되는 거예요. 심령이. 자, 이처럼 다윗의 죄 문제와 여호와의 명예 문제가 선하게 해결이 되자 랍바성이 점령되었다는 기사가 탁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니 점령하였더라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점령이 그 앞에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것이 대적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랍바를 점령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 제가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나머지 다 소탕하십시오. 이거 뭐냐? 내가 점령하면 사람들이 야, 요압 장군이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할까봐 자기는 손살에 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왕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요압이 철들었나? 네. 요압은 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이 제일 이상한 인물이에요. 제일 이상한 인물. 그래서 요압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강의하면서도 전에 봤을 때는 이거 뭐 믿음의 고백 같다가도 이건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째서 요압이 이렇게 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에는 이처럼 승리가 완전히 결정된 상황에서 왕이 취하게 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왕께 돌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래도 자기가 충신으로 남지 않습니까? 충신. 자, 그럼 속내가 뭐냐? 자기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아부적 행위. 저는 이렇게 보여. 왜냐하면 이미 3장과 11장에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 게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윗이 살려두라, 내가 그를 영입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몰래 팍 죽여버리잖아요. 야,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 저 요압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 요압이 힘이 세요. 군사력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군대, 국방부 장관이니까 여기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있고 찝찝한 게 있고 이런 그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브넬 이거 없애버리는 게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거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 왕을 따르면 자기는 계속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야욕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아를 죽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버럭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아만 죽게 하지 왜 다른 애들을 죽게 하느냐? 그때 우리아가 전령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말 꼭 해라 라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우리아 죽였으니 입 다무세요. 입 떼면 뭐라고 한마디라고 하면 제 입이 그냥 당신의 범죄의 사실을 다 알려주고 권위를 다 실추시키겠습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죠.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속내는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아부 행위로 보여지죠. 네. 아니면 요압이 천국에서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압의 속내가 어떻든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성내는 어떻든 일단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왕, 우리의 영적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칭찬을 취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지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나 요압이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을 받은 군사일 뿐입니다. 다윗이 영광을 받아서도 아니고 요압이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인지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인지, 요압처럼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시편 115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난 중에 지은 시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 자, 이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시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참 착하니까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얼마나 모독을 받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바벨론에 팔려갔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자기들 고생하니까 돌려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또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산 그 기간 동안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데 혹시 은연중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또 남은 한 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취할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범죄한 원죄 아래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주셨으니 이제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또 회복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